사람마다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소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가치들을 열심히 따라 살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가치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가치는 태초부터 말세까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죠. 또 하나는 명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사람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고 명령하는 지위에 있기를 소원하는 기본적인 욕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욕심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속일 때도 그렇게 속였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께도 먹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너 칭찬할 거야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 만물을 너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욕심 가운데 있는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렸던 엘리, 사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부러워할 만큼 높은 지위와 존중받는 자리에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가 찾아오는 이에게 중보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면 제사에 드려진 것들 중에 언제나 일부를 떼어서 제일 먼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고기를 그리고 밀가루를 다 공급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권세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명과 특권을 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의 자리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열매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먹을 것을 주셨는데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에 더 신경 쓰고 살면 그거 본질을 놓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리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높은 지위를 주셨으면 그걸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거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능력으로 이걸 쟁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내 뒤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중이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심판 선언의 내용은 30절 이하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그것은 엘리가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소망 없을 때 먼저 불러주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그를 불러서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신분의 변화입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주어졌다고요? 엘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전성은 오직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이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라고 부름받은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은혜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 참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 주셨다라는 이 본질적 첫 번째 부르심, 사명,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정확하게 그러합니다. 누가 그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에게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걸 잊어버린 채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29절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살찌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앞에 서서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언제나 조심하고 언제나 초심을 본질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다.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있고 찬양대를 하고 있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 더더욱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질을 잃을까 조심하고 본질을 붙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붙잡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언제나 이런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힘을 다해 복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하며 긴장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든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이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귀한 열매를 맺었던 분들 중에 그 노년에 이르러서 부와 권세와 명예에 빠져서 자기의 길을 잃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적어도 헛된 것이 되도록 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유명한 교인으로 이름 날리는 유명한 연예인들과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사실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평범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밟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발로 뻥 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가져온 제물을 발로 뻥 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식탁을 차려드렸는데 제사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식탁을 확 엎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신 하나님 본질을 잃고 지금 앞에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엘리는 어떠합니까? 직접적으로 엘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우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아들들을 살찌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지금 비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고칠 능력도 의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누구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쁨이 자식들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저 원수덩어리 이런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다 보면 자녀들로 인하여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 선물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자식들에게 마음 주고 헌신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하나님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고는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모든 소원이 아이에게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 너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응답하였고, 아브라함 이제 아들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하늘에서 붙잡아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신 복이 뭐예요? 너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세우고 하나님께 자식마저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오늘 엘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중하게 여김으로써 자신도 그 자식들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주시죠. 30절 말해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앞에 29절에 있었던 말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엘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하게 여깁니다. 무겁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죠. 근데 존중히 여긴다는 이 표현도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가 나보다 아들을 무겁게 여기지 나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무겁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아들의 미래가 31절, 2절, 33절에 계속해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노인이 없게 되고 젊어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심판의 첫 출발이 뭐냐면 너가 소중하게 여겼던 34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 된다고 하는데요, 4장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다가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놋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사울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되는데 그 가문이 바로 여기 엘리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왕기에 보시면 엘리 가문 중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놋 땅에서 학살이 일어날 때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가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하까지는 다윗 시절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사독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됨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 뭘 고려하십니까? 제일 먼저 뭐 고려하세요? 연봉은 괜찮나?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는 워라밸이 가능한가?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할까? 너무 빠져서 있는 거 싫은데 주말에 좀 여유 있게 놀이도 하고 좀 여유 있는 직장인가? 이런 질문 하시죠? 하실 겁니다.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대로 질문하신 거예요. 연봉이 얼마지?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1등은 돈입니다. 여러분의 여가와 여러분의 삶이 2등이었고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3등으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찾아요? 결정할 때는 찾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주께 오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몇 등입니까? 만년 꼴찌 아닙니까? 4등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등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1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을 질문하기 전에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먼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추구하고 달려갈 때에
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뭔지를 먼저 질문하지 마시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루틴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노라. 기도합시다.